4장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장은 3장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3장까지는 적어도 에덴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근데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간의 삶은 동산 밖으로 나가서 시작이 되는데, 이 4장 말씀이 바로 동산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벗어났던 그들이 범죄 때문에 사실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벗어났는데, 4장은 바로 그 범죄 때문에 이제 벗어나가지고 4장 1절부터 특히 16절 말씀,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 둘이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인간 살인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이런 사건. 그래서 둘 중에 아들 하나가 죽게 되고, 아들 하나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는 이런 가장 어쩌면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름이 뭘까요? 네? 죽은 사람. 예, 이거를 진짜 시험 냅니다. 조금 있다가.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일어났는데, 그들의 범죄가 뭐였죠? 그렇죠. 탐욕과 교만 때문에 왠가 모르게 그 동산의 실과를 먹어야 되겠다는 탐욕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말미암아서 중요한 두 가지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하고 인간 관계는 너무 좋은,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 범죄 때문에 깨어지고 맙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 파괴된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깨어져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고 서로가 지배하는 평등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이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4장에서 일어나는 이 살인 두 번째의 범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형제 관계가 파괴되는 이러한 범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3장이 끝나고 에덴의 삶이 끝나고 4장 들어서면서 인류의 세속적인 삶이 시작될 때 비로소 죄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죄가 점점 발전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죄는 더 개발이 되고, 인간의 지능만큼이나 죄는 빨리 개발이 되고, 인간의 죄악만큼, 죄성만큼이나 죄는 더 아주 악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4장의 처음 이야기가 바로 이제 두 아들을 얻는 장면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오늘 첫 말씀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뭘 했다고요? 동침이 뭐예요? 같이 잠을 잤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동침을 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말 야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무척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럼 동침이라는 말이 중요하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갖는 말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동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실제 본래 의미는 알다 이런 말이에요.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말씀을 안다 할 때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바로 이 동침한다와 같은 의미예요.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말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바로 아는 것이다. 그럼 이 아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야다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동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같이 겪어보면서 같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하나씩 모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같이 어울리게 되는 이런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교제를 하고 사귄다, 함께 거한다 이런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제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지금 삶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이런 걸 서로가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알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런 알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다 아세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런 의미, 이 성경적 야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정말 친밀한 교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성경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그런 교제가 사실 오늘 없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가 알려지는 것이 어때요? 불편해하죠. 내가 뭐 알려져서 좋을 게 뭐인데 또 남의 거 아는 거 골치 아파요. 알면 머리만 아파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알리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거. 이것이 오늘날 교제의 기본이에요. 야, 괜히 쓸데없이 남의 거 알지 마라. 물론 그렇죠. 그것이 나쁜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사실 친밀한 교제는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동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안다, 알고 있다, 알아야 한다는 이 알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전인격적인 영원한 사귐,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냥 머릿속으로 알아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침을 했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가인을 낳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이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의미? 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말이 목적어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쓰여진 말 같지만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성경적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여호와 때문에 애를 낳았다. 그게 말이 좀 여호와 때문에 어떻게 애를 낳았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NIV 성경 같은 우리 상당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도움으로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와가 등남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거두어가지 않고 또 아담이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서 하와라 생명을 가진 자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런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대다수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또 싫어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at 여호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호와와 같이 여호와처럼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등남하였다. 여기서 등남이라는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라는 말을 단어를 뭘 쓰면 이쉬라고 해서 남자, 성인 남자라는 이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남자를 낳았다는 말, 여기서 낳았다는 게 얻었다는 말이 카리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이제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물려난 이 하와가 자신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도 드디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남자, 이 가인이라는 남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드디어 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예요? 하와가 내가 창조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즘 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스토리 이야기가 인간의 교만과 시기와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갑자기 쫓겨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하와는 여전히 불평을 하고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현대니까 좀 해석하는 것이지 실제로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대. 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인. 예? 획득, 소유, 네, 그렇게도 돼 있고 이 말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뒤에 보면 나았다, 얻었다는 말, 카니티라는 말인데 이 카니티라는 말은 창조했다, 만들었다, 생산했다 이런 의미. 그래가지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창조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얻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참 그런 교만한 말이죠. 자, 그래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 아들 가인만 얻고 끝나느냐? 이전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들 둘 낳은데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 근데 아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죠. 왜냐? 아벨은 얼마 있다가 그만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와가 근데 이름을 짓는 게 보면 남자가 지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와가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아벨은 허무함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안개 또는 뭐 이슬 같은 그런 어떤 수증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언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죠. 아벨이. 그래서 아벨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직업이 나오는데 이전에 보면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가인은 농사를 해요. 자, 농사를 한다는 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땅을 경작하는 것이에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 이미 농업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시대의 첫 인간은 농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요새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으로 보면 한 구석기 시대 정도 사람이 됩니다. 농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따지면 한 10,000년 또 내외 전에 사람들이부터 8,000년에서 10,000년 이때를 구석기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뭐를 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럼 아벨은 뭐 했다고요? 자, 양을 쳤다. 양치는 일을 했다. 양치는 목동이나 목자 일을 했다. 목축업을 했다는 것인데 양을 왜 칠까요? 양을 왜 치나요? 램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야채 식물만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젖을 짜서 먹거나
털을 벗기거나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피복 사업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그냥 먹는 식사 위주의 양식을 하는 그 농업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드디어 의류 산업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 두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드디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데 한 분 한 분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3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려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드디어 두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 언제 생겼나요? 언제 생겼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생겼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 세월이 지났다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났다는 말이 히브리 말 정확하게 하면 뭐냐면 날들의 마지막 때, 날들의 마지막.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으로 단위라면 무슨 날이 될까요?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추수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추수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히브리 말에서 이 말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수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에 이게 관용어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점점 자라서 성인도 되었고 자기 직업 일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어쩌면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가정을 이뤘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성장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보는데 3절 제사를 보니까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나요? 가인은 어떻게? 예, 땅의 소산. 왜 땅의 소산을 했을까요? 자기가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게 아마 추수가 되든 뭐가 되든 땅에서 나오는 소작물로 자기의 그 지었던 것을 아주 적절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니까 당연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어떻게 하셨다고? 연락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다? 열받아서 받았다? 연락이 뭘까요? 연락. 자, 연락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주여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런 말 연락이라고, 연락해가 아니고 연락이라는 말이에요. 연락이 무슨 말일까요? 기꺼이 열받아서 열심히. 여기서 열이라는 건 기쁘다는 말이에요. 기쁘다. 희열. 예? 희열 하잖아요. 우리 희열을 느낀다. 그 기쁘다는 말. 연락. 남은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들였다. 연락이란 말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연락으로 했지만 히브리 본래 말은 뭐냐면 주목하여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눈을 쭉 주시해서 주목을 해서 보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주목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셨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 하나님이 냉정하세요. 제사를 드리면 그래 수고했다 받아야 되는 외면해버렸다는, 주목했다는 말이에요. 연락했다는 본래의 의미가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다 똑같은 자기의 직업으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온 자기 직업에서 나온 걸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열받겠어요? 제일 좀 하나님이 열받아야죠. 왜냐하면 제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서 다 받게 해야 되는데 안 받게 하니까 하나님이 열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작 누가 열을 받느냐? 가인이 열을 받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어떻게 분하여지고 얼굴색이 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가인이 지금 화가 났어요.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 분부터 드릴까? 우리 제일 오른쪽 편에서부터 드릴까요? 자, 질문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이유는 뭘까? 왜 그랬을까? 뭐가 이 제사에 문제가 있었을까? 센터? 자, 뭐가 문제가 될까? 자, 제가 그럼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1번, 2번, 3번, 4번, 5번 잘 들어보세요. 1번. 하나님은 목자들, 농부들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신다. 이거는 스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주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찬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산업이 농업에서 목축업이 혼재하지만 목축업이 더 발전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농업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농사를 짓게 되면 한 군데 정착하게 되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면 한 군데 있어야 되니까. 근데 목축업을 하고 기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업보다 농사 짓는 사람보다 이 목축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 왜?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셨다. 이게 스키너라는 교수. 2번.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떤 곡식처럼 경작해서 수확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한 이런 이 동물을 그 짐승들의 제사를 그냥 경작하고 땀 흘려서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땅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땀을 흘려가지고 억지로 한 곡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그 축복의 모습인 그대로 저대로 자란 그 짐승의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 이거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역사가 있고 훌륭했던 많은 또 지지자들이 있는 아주 그런 학설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기억나세요? 좀 자, 3번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사, 피의 제사를 원하시지 곡물의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향기름, 짐승의 기름에 타는 그 향내나는 냄새 흠양하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짐승 제사, 피의 제사를 곡식 제사보다 더 이건 레빈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4번. 가인은 제물을 드렸는데 인색했다는 거죠. 인색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인은 땅에 소산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소산물이라서 이거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 근데 가인이 드리는 양의 첫 새끼 들과 기름진 것들을 드렸다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요건 좀 연구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복수가 가인은 딱 하나만 드렸는데 이 아벨은 좀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인색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것이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 2, 3, 4 다 기억나시죠? 이거 마음에 좀 정해야 돼. 5번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가인의 것 안 받고 아벨의 것을 받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 1번서부터 5번 답이 어느 걸까요? 자,
1번 농부보다 목자를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범택 집사님 왜 손 안 들어요? 자, 2번 소나 양처럼 자연스럽게 자란 것을 경작한 농작물보다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타는 향내를 좋아한다. 3번 자, 짐승의 재물 피해 제사를 동물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3번 2명. 자, 4번 가인이 인색했기 때문에 아벨은 더 풍성하게 들었기 때문에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5대2 드디어. 5번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아니, 하나, 둘, 셋, 넷. 자, 저는 이 중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 하나님의 주권 이거 문제를 우리가 다 볼까요? 얼핏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심오하고 신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굉장히 아무런 고민도 없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런 거. 그럼 앞으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건 성경 해석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딱 제껴버리면 성경 읽고 나서는 모르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면 된다. 이건 방법이 아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 네? 아니 그것도 우리가 뭐 아주 여기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가인이 인색했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 단수로 나와서 인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기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가인이 인색했다는 의미가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 말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짐승제사 이거는 우리가 딱 하면 유대인들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더군다나 피해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거는 말이죠. 아담 이후에 이 가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 모세의 율법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전전에 나온 수천 년 전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짐승에 태우는 그 기름 태우는 향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무슨 센치멘탈 무슨 음식 좋아하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왜냐하면 기도의 흠양의 향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좋겠구나. 이거는 말은 그럴듯하게 되지만 이 당시에 꼭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자세히 하나 읽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상당한 아주 정확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배는 말이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만약에 고기는 짐승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 제사를 만약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직업은 좋아하시고 어떤 직업은 안 좋아하신다. 어떤 일은 좋아하신다. 어떤 일은 안 좋아하신다. 어떤 물건은 좋아하고 어떤 물건은 안 좋아하신다.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거지. 그렇다면 자 목축을 하는 사람의 짐승을 받으시고 농사를 짓는 그건 안 받는다면 농사 이 사람은 처음부터 버려지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전기사업에서 헌금하는 이병택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우리 김태균 집사님이 헌금하는 예물은 어떻게 하나님 이건 농사인가? 이건 목자인가? 헷갈리신다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건 재물이 무엇이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무엇인지 하나님께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배자 그 사람을 보신다.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뭐 이렇게 보면 나 헌금만 넣고 하면 돼. 그리고 갚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부주돈 내러 갔나? 헌금만 내고 가면 된다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헌금, 예물 여기서 신경 쓰는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예배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어떤 형식보다는 그 내면의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예배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재물은 안 받고 예배자만 받으시는 건 아니라 재물과 예배자를 다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과 그 재물은 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의 재물은 연락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이게 뭐냐? 예배자와 예배에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셨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자가 가인이 여기서 뭐가 다르고 아벨은 뭐가 달랐느냐? 오늘 이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넣어 재물을 삼아. 이렇게 돼요. 가인은 하고 가인에 대한 이야기에는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가인은 하고 이름만 그냥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아벨은 자기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거지. 이 히브리 말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히브리 말의 구조는 우리 영어는 제일 처음에 주어가 먼저 나오죠. 나라는 게. 한국말도 나는, 너는, 우리 뭐 이런 주어가 먼저 나오죠. 히브리 말은 그렇지 않아요. 동사가 제일 먼저. 그는 밥을 먹었다 하고 그가 누구라는 그 다음에 주어 명사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은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동사가 나는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에 나가 김요셉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김요셉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히브리 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4절에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동사가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앞에 내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서 다시 사람을 강조하는 소위 인칭 대명사, 후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는 지금 아벨은 자기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본래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 되냐면 그리고 아벨, 바로 그 사람, 그가 드렸다. 이렇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뭐냐면 아벨, 바로 그 사람, 그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그냥 가인이 드렸어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정확한 의미가 나온다. 이게 뭐냐? 가인은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 가인 자식의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얘기예요. 가인 그가 드렸다. 제물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에 참석을 하면 된다. 아닙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예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예배 갔다 왔다는 게 뭔 얘기예요? 예배하는 교회 당에 예배 시간에 갔다 왔느냐는 거죠. 아니 나 오늘 늦어서 예배 안 갔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 장소에 나갈 때 그 시간 못 맞췄다는 얘기죠.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지금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 그 사람 그 아벨이 바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배의 목적이나 예배에 대한 자세나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것이 이미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이만큼 중요해요. 지금 창세기 이 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보면은 지금 여기서 그냥 가인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가인은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그냥 그 다음에 어쩌면 가인은 그냥 습관적이에요. 어쩌면 조금 더 나가면 억지로 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제사라는 문제가 왜 나온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출시켜 놓고는 제사를 받으신다? 에덴 동산에도 없는데? 그러면 제사를 어디서 받으셨을까? 어디서 받았을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와서 중앙 동산에서 받으셨을까? 여러분 어디서 받으셨을까? 어디서 받았을까? 예배당 지어놓고 동산 어디? 진입로. 동편에 거기 그룹들과 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셨다. 아마 그 앞에서 받으셨을지 하나님께서 거기 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추방됐지만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 거고, 아담과 하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해야 된다는,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정성을 보신다, 뭐 아마 제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제사가 오늘 기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는 딱 한 번 드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딱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땡한 거고 아벨은 받아들인,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아마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매년 드려졌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난 걸로 봐서 상당히 예배는 반복되었어요. 그러던데 어느 날 제사를 보니까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오늘이 할 수 없이 예배 드린다니까 가야 되겠구나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렇잖아요. 아벨 그 사람 그가 예배를 드려 온 거예요. 자세가 문제. 이게 예배,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소름이 끼치지 않아서,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습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당연히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할 때 눈 감고 설교할 때 그냥 앉아서 다시 말만 들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을, 지금 가인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요. 준비된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이나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가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인 악한 자예요. 그는 자신의 길대로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가인은 자신의 길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재물을 뭘 많이 바쳤느냐 적게 바쳤느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의 문제에서도 보면 아벨에 드리는 걸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이에요.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땅에서 난 걸 바쳤어요.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는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처음 것인지 아니면 먹다가 남은 것인지, 하여튼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는 것인데, 아벨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벨이 드린 건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 새끼들과 기름진 것들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처음 태생한 것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드렸다. 하나가 아니고 충실히 드렸다. 이 얘기는 이미 재물의 준비에 있어도 이 아벨은 철저한 다름이 있었다는 거죠. 재물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 적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많이 드리면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아벨은 재물에 대한 그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에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자세가 안 되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제대로 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목하고 보셨다. 연락이라는 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질 않아요. 어떻게?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주목하지 않았다. 연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가인이 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분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찬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지만, 여기 가인이 잘못한 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신다는 생각이 잘못돼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질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장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가인이 뭘 잘못했다? 예배 드렸잖아요. 예물까지도 갖다 오고, 제사 예배 드려야 될 제사의 날이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충분히 가인은 항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시는,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안 받으실 수가 있다. 안 받으실 이유가 우리가 좀 알아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의 이 동산 밖의 첫 삶에서 예배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들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나아올 수 있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밖에 없는데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 창세기 4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걱정이에요, 진짜. 땅의 소산물로만 우리가 그렇게만 드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준비를 보셔가지고 진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는 준비가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마음에 이미 설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배는 경외함으로 가는 거예요. 경이라는 거예요. 존경,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된다는 그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데 외자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한테 지금 앞에 나간다고 두려움, 떨림이 있어요. 어쩌면 유명한 사람 만나도 굉장히 가슴이 뛰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가슴이 막 뛰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막 설레야 되고 어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야 돼요. 걸음걸이 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돼요. 눈빛 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 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고 골치 아프다 지금. 오늘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나 어떻게 되나. 전화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예배 되게 기네. 빨리 전화 받아야 될 텐데 이거 CD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너무 길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준비되어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재물이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당연히 누구나 드려요. 그런데 재물을 드리는 그 마음은 나의 최선의 것을,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하나님, 이것이 전부 당신의 것인데 나는 이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거로 바친다는 거예요. 가장 위의 부분을 잘라내가 이건 하나님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재물을 드리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지 좋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 100만 불 헌금했어.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5억 불 가지고 있는데 100만 불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2만 불 가지고 있는데 1000불 했어요. 누가 더 크겠어요? 누가 더 정성이,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제사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흥분했죠. 왜 가인이 흥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냐면 왜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왜 내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내 예배를.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가인에게 심각한 잘못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내가 회개하고 왜 내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실까? 내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이 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예배에 대한 처음부터 경건성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도 없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세월이 지나가서 매년 예배를 드리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서 흥분해요. 그래서 얼굴 색이 변했다고 해서 얼굴 색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화가 났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얼굴이 하얘지지.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빨개져. 그러면 이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농사를 지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얼굴이 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얼굴을 숙였다는 얘기,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분하긴 하지만 도저히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처져 있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내가 왜 분하게 여기느냐? 첫 번째 질문. 너 뭐가 분해? 야,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좀 두렵잖아요. 내가 하나님 제사 안 받았다고 막 화를 내는데 너 왜 안 했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화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 나고 예배 대상자가 나고 내가 나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받지 않는 예배를 네가 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누구에다 너의 잘못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 받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네가 거기 복수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그 말씀을 6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해 네가 만약 잘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잘했으면 낯을 들고 하나님 이랬을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잠복했다. 선한 일을 안 하고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죄가 항상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려고 이렇게 엎드린 것처럼 항상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늘 잠복하고 있다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잠복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죠. 죄의 소원이 뭐예요? 그 죄를 짓게 하려고 이 죄들이 그냥 길을 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화낼 게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풀 죽지 마라. 잘했으면 그렇지 않잖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죄가 나한테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지금 죄가 막 나한테 달려들려고 그러면은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다스려야 돼. 네가 죄에 굴복하면 되겠니? 하고 하나님이 지금 충고를 하셨습니다. 7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 얼마나 자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등 어루만지면서 아유 조금 더 자라 피곤하지. 딴 생각 조금 더 해라. 아유 어떠냐. 네가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가 바로 네 문 앞에 와 있어. 야 지금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죄가 문 앞에 와 있어. 너 어떡할래? 네가 죄가 문 앞에 있는데 지금 죄가 널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너 어떡할래? 먹길래? 아니면 그거 다스릴래?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담은 어떤 일을 보여줄까요? 8절부터 1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이번에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8절부터 16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경고까지 들은 이 가인이 드디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했어요. 뭔가 말을 했다네.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자, 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뒷말을 보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었다. 이 말을 보고 가인이 아벨더러 죽이려고. 야,
동생 우리 들에 좀 같이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1번 학설. 또 2번 학설은 뭐냐,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야 하나님 웃겨, 네 건 받고 내 거 왜 안 받냐, 하나님 이상해, 왜 제사, 그럼 나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 네가 왜 제사 똑바로 안 해서 나보고 막 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이 두 가지 학설은 어느 게 맞겠어요? 제가 보기엔 답이 없어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그냥 뭔가 가인이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후에 정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들에 나갔고 양을 치는 사람도 들에 나가서 둘이 들에만 있는데 들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들에니까 그냥 단둘이 갑돌이와 갑순이 둘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들에. 근데 이게 형과 아우 지금 둘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 아주 안 좋은 관계죠. 지금 이 형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데 가인은 보기만 해도 눈에 가요. 저 사람은 축복받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잘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거야?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돼? 질투가 나죠. 여러분 그런 거 많죠? 교회에서 없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인물이 잘생겼어? 저 사람은 뭐 잘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가인은 자신이 예배가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금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불투가 나니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이 가인을 아벨을 죽이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벌써 분노를 가지고서 아벨대로 들에 이렇게 꼬셨을 거고 아마 미리 그 자기네 분노를 보여주고 언제든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나간 김에 보니까 그 아벨을 쳐서 죽였다. 여기 쳐 이렇게 돼 있죠. 이 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쳤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보면 쿵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빽떡 일어섰다. 둘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탁 일어서더니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미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들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라고요? 가인. 누구요? 그럼 우리는 가인의 후예인가요? 아벨의 후예인가요? 지금 가인을 낳고서 하와가 하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를 낳았다 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니까 가인은 드디어 뱀, 이 사탄의 원수가 되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가인의 후예인가요? 아니면 아벨의 후예인가요? 아벨은 뭐 애가 없으니까 낳지는 못 죽었으니까 아벨의 후예는 아닌가? 그럼 가인의 후예인가요? 네? 아니, 아담, 하와 다음에 가인, 아벨인데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예인가요? 아니면 아벨의 후예인가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영화 있죠. 에덴의 동쪽, 가인의 후예 뭐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소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인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가인의 후예는 뱀의 자손들의 후예입니다. 즉 사단의 후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악한 자들의 후예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걸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다음 주에 빠지시면 또 그걸 해답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절대 해답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To be continue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가인의 후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후예일까요? 하여튼 그거는 바로 이 가인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말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고 만드신 창조주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출생한 이 가인이 첫 번째 사람이 살인을 합니다. 형제관계가 깨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묻죠. 내 아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는 게 9절에 그렇게 되죠. 내 아우 어디 있냐? 뭐라고 대답해요? 난 몰라요. 알지 못해요. 내가 동생 지키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아우가 그걸. 아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한다는 이것은 거짓말이죠. 아주 뻔뻔스러워. 자기가 죽였는데. 아담도 거짓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그런 거짓말은 안 해요. 뭐냐. 당신이 주신 여자가 이거 먹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하는데 이 가인은 더 뻔뻔해요. 인류의 죄는 점점 악해집니다. 난 몰라요. 야, 이 청문회 가면 무조건 모르는데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류가 여기서부터 이 가인의 후예들이야. 그걸 배운 거야. 모른다는 데. 자, 모르는데 그 다음에 더 웃기면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야. 이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빈정거리고 대꾸하는 거예요. 야, 아우 어디 있지?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알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빨리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찾아보시 그래. 내가 왜 그걸 내가 뭐 동생 지키는 하나님은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지금 범죄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는 말이죠. 그 범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상하게 범죄를 가봐하고 감추고 그걸 갖다 합리화시키려고 인간들의 지혜는 그런 쪽으로 발전. 왜냐하면 죄성은 또 다른 죄성을 나기 때문에. 만약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가인이 하나님 소자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목을 치시옵소서. 제가 너무 분해서 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저는 죽어왔다고 저를 능지처참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회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2절을 그럼 다시 또 궁금하죠. 도대체 내가 뭘 했느냐 하면서 그 가인의 이야기를 차분차분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늘 징계를 내시간이에요. 어떤 징계를 내렸을까? 요것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그래 왜냐면 CD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돼. 그치? 이 정도로서 자르고 다음 주에 둘이 컨티뉴 해가지고 계속 할 텐데 여기까지. 자,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죄의 확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다. 하나님의 제사죠. 예배의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축출했지만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들과 계속 관계를 갖고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도 입혀주셨고 그들이 나가면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어쩌면 인류의 타락한 인류를 갖다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하시기 원했던 게 제사였는데 바로 이 제사에서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예배를 어떻게 도대체 드려야 하느냐. 아벨이 잘났은가? 가인이 못났은가? 가인은 무조건 나빠? 아벨은 무조건 좋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 예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수백 명의 찬양대가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아우 찬양 너무 은혜롭다 할렐루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시끄럽대. 너 근데 연습하다 어제 싸웠잖아. 소프라노하고 너네 엘토 싸웠지. 너 지각했다고 뭐라 떠들었지. 니네 모이는데 안 모이지. 하나님은 그게 보이실 거야 아마. 그죠? 성가대 니네 야 잘난 척 너 돈 얼마 받아. 하나님은 별걸 다 생각하실 거라고. 그런데 목청들 좋기는 누가 좋아해요? 우리 듣는 사람이 좋아서 아멘. 무슨 놈은 아멘이 거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뭔데? 지금 예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늘날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대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의 문제에서 만약 우리가 가인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목을 안 하고 딴 데로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간에 함께 앉았기 때문에 이 앉아있는 전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배자로 좀 세워져 있어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눈을 쓱 돌려가지고 눈을 안 마주쳐요. 신수록 권사님 제가 눈 안 마주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온자를 드는데 하나님이 눈을 안 주목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주목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더 편해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뚫어지게 예배를 보고 계신다면서 숨도 못 쉴 것 같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왜냐하면 존귀가 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숨도 못 쉬어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딴짓을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안 되고 딴 생각을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안 하고 딴 생각을 해요? 왜 기도를 안 하시고 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예배자로서 가인이 되겠느냐? 아벨이 되겠느냐? 아벨은 죽습니다. 의롭게 죽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11장 4절에 의로운 자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의롭게 죽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자, 안 죽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는 사람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의로워짐 받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예배의 순수한 문제. 지금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 새겨졌으면 그렇죠. 예배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조심하지만 예배 어떤 교회가 11번 예배 드려요. 어느 예배가 왜 그렇게 많은지 11번 새벽기도 가면 일주일에 11번 드려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리나 예배를. 왜 2번이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 2번도 많아 죽겠어 이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가 많아지면은 한 번 정도는 대충 해도 되나요? 지금 가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많은 예배가 들어졌을 텐데 어느 날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흥분하는 거죠. 지난번 받았는데 이번 왜 안 받느냐는 것이죠. 예배의 태도, 예배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가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한 번 잘못되는 것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예배를 한 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드려서 당락이 결정된 게 아니라 수없이 드렸는데 가인은 그때까지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한 번 실수, 한 번 예배가 잘못돼요. 예배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배가 정말 회복되게 해달라. 나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드리는 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고 그런 제사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